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꼭 넘어야 할 그런 산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산이 때로는 험하고 높아서 좀 돌아가고 싶고 또 때로는 좀 피해가고 싶지만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런 산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을 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산이 참 험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산을 넘으려고 결단할 때부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 산을 넘으면은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의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 우리가 대충 1세기 후반기에 이 성도들의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험한 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이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넘어야 할 참 큰 산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먼저 참 잘한 부분을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가 뭐냐? 여기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 일부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처리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니골라당의 시초는 아마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단 사상이었는데 이단 사상이 버가모 교회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우리 조금 뒤에 나올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거기에 오염돼 있었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흘러들어왔지만 이것을 단호하게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이거를 단호히 물리쳤는데 이 니골라당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니골라가 누굴까? 우리가 이 니골라가 누군가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세운 7 집사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이 아닐까 얘기하지만 우리가 동명이인이라는 건 그 당시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 대신에 이 니골라 당이 어떤 교훈을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14절에 발람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구약의 민수기서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의 40년이 끝나가는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야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모압에 우리가 전쟁하지 않고 너에게 해끼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지나가겠다라고 했지만 모압 왕 발락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군사로는 이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신통하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뭔가 하늘의 신의 힘을 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런 선지자로 소문나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네가 저주하면은 분명히 영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주를 부탁하면서
대신에 금은 보화와 높은 관직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예언을 이 발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스라엘이 그 텐트들이 보이는 곳에 서게 했지만 이 발람은 3번 모두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발람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은 발락 왕이 제시한 금은 보화 높은 관직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지만 이 발락 왕이 주기로 한 그 금은 보화 관직을 내가 좀 가질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발락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칠 수 있는 다른 계략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계략이 뭐였느냐? 미디안에서 이쁜 여자들을 골라가지고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에 빠뜨리게 해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 것이다. 이게 바로 발락 왕에게 발람이 제시한 계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들이 시딤에 있을 때 거기에 참 미인들을 보냈다 이거죠. 그 여자들을 보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해가지고 그들과 음행할 뿐만 아니라 그만 그 여자들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그 여자들이 하는 대로 가가지고 그 미디안의 신인 바알 부올에게 가서 그 제사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큰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음행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사에 참여했다 이거죠. 제사에 참여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106편 28절에 이 내용이 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이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여자들을 쫓아서 미디안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해가지고 다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절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들을 펼쳐놓고 거기서 만찬을 하는데 제상에 올라간 그 음식들을 같이 먹으면서 즐기면서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바알람의 교훈을 쫓았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구약의 바알람의 교훈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질이 비슷하거든요. 니골라당은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고 또 음행을 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과는 멀어진 행위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계시록 2장 20절을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할 때 이 이세벨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발람을 얘기한 것처럼 이 이세벨도 구약의 인물을 얘기한 거다. 구약의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영적으로 음행하게 한 그런 여자였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이 니골라 당이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이 니골라 당의 리더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두아디라 교회가 행한 잘못이 버가모 교회하고 똑같아요. 뭐냐 하면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었고 행음하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음행이라든지 또는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이 그걸 쫓아가서 음행과 그 다음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자리에 갔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는 혹시라도 잘못을 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죄로 인식이 되는 거를 왜 이들이 이렇게 쫓아갔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후반에 이 소아시아는 그야말로 종교성이 충만한 사회였어요. 그 당시 다 로마 제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국가의 국경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교류되는 가운데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의 다양한 종교들이 막 뒤섞여져 가지고 소아시아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갖고 있었어요. 종교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다양한 종교였는데 수많은 종교 의식들, 수많은 제의식들이 보편화되고 거기에 받쳐진 음식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시장이나 마트에서 파는 음식들은 제사나 뭐 이런 종교적 의식과는 아무 관계가 없죠. 또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경우에 자기 집안에서만 먹지 그걸 가지고 내다 파는 일이 없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종교성이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세속화된 사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러나 과거 옛날에 이 당시에는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 중에는 우상에게 제사 물건으로 바쳐진 그런 것들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팔렸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이거는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 이거는 그와 상관없는 음식 이렇게 팻말을 붙인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면은 물건을 구별해서 하기가 쉬웠죠. 그러나 어떤 곳에 가면은 그런 구별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참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장에 나가 물건을 살 때 이것이 우상의 제물에 올려졌던 건지 안 올려졌던 건지 묻지 말고 그냥 사라. 그러한 방향을 하나 또 제시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당시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이방 종교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사회였다 이거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장사, 상인,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물건을 매매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고객들 대부분이 자기의 수호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수호신을 섬기는 그런 제의식을 벌이면 사람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 초청을 하면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자기 고객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제의식을 벌인 다음에 그 제물로 올려졌던 음식을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파티를 벌이는 거죠. 파티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파티에 초청하는데 지금 파티는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파티지만 그 당시는 먼저 제의식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이 다 제상 위에 올라갔던 그런 음식들이라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비록 그 고객이 믿는 그 신이 자기 신과는 다를지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분향도 하고 절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같이 먹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절이었고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고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이거죠. 특별히 사업이 번창한 두아디라 같은 경우에는 모직이라든지 직조라든지 염색, 제혁, 도기 이런 많은 공장들이 있었고 그런 물물 거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장사를 하려고 할 때는 혼자서 해서는 안 돼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 근데 대개 조합들이 같이 섬기는 수호신이 있었다 이거예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 회원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그런 조합에서 갖는 제사의식에 참여해야 됐고 그 수호신에게 바쳐졌던 그 제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에 2부 순서로 아주 문란하고 음란한 행사들이 벌어졌다. 그 당시에 사실 소아시아에는 참 음란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행사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자기 슬그머니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것이, 그런데 자꾸 빠져나오면 소외되고 웃음거리의 대상이 됐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봐요. 뭐 세상 사람들이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해가지고 뭐 남의 신에 가서 넙넙 절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먹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됐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도 먹고 살아가려면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장사도 잘해야 되고 이문도 남겨야 되고 또 조합에도 가입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우상에게 제식에 참여하고 그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같이 먹는 일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만약에 이것을 고집하려고 할 때는 고객을 잃어버리거나 조합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또는 그래서 결국은 밥줄이 끊어지는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조금 양보하려고 하겠습니까? 참 어렵죠. A입니까 B입니까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게 할까요? 여기서는 다 A 하려고 A 하면서 손을 들지 모르겠지만 진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까?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 어쩌면 직장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과연 그걸 선택할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어린 아기에게 야 혜진아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짓궂은 질문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아빠도 중요하고 엄마도 중요한데 아빠 엄마를 세워놓고 혜진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받는 아이가 똑똑한 아이입니다. 똑똑한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똑똑한 아이는 둘 다 좋아 이러잖아요. 둘 다 좋아. 거기서 아빠가 좋아 그러면 엄마한테 미움받고, 엄마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섭섭해하고, 그러니까 둘 다 좋아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도 안 잃고 재산도 안 잃고 그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고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신앙도 지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니골라 당의 교훈이 호소롭게 교회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잃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상의 재물 먹어라. 먹어도 내 마음으로 우상을 담지 않으면 문제 없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걸 딱 박자에 끊고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먹어라. 그렇지만 네 마음으로는 절대로 우상을 받아들이지 마라. 마음속의 믿음이 중요하다. 마음속의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은 겉으로 하는 행위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자리라면 세상 사람과 같이 자리에 참석하고 같이 따라서 해라.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을 간직해라. 야, 정말 그럴듯하죠. 그러면은 꼭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하는 자리, 그걸 거절하게 될 때는 나의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그런 자리, 그런데 가서 먹으면서 그렇지, 내가 이걸 먹더라도 내 마음은 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용납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 속에 자기가 소외당하지도 않고 뭐 직장을 잃거나 고객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그리고 자기 신앙도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신앙 양심과 현실 사이에 고민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갈등을 풀어주고 양심의 가책을 면하게 해주는 일석이조의 좋은 교훈처럼 여겨진 겁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멀쩡한 교인이 가서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껄낌없이 먹어. 때로는 음행에도 참여해. 그러면서도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문제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믿음의 깊이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을 제자 훈련시켰고, 바울이 여기서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처소에서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본유라, 그러니까 믿음의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교훈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라든지 또는 두아디라 교회라든지 이만큼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타협주의적인 가르침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을 가신 주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돌이키라, 회개해라. 성령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 1세기 후반의 성도들의 신앙 환경이라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꼭 넘어야 할 높은 산들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산들을 넘지 않고 그저 쉽게 살려고 타협한 사람들은 훗날에 로마 제국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배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배교의 길. 자기에게 오는 경제적인 문제, 직업의 문제 이런 것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신앙의 양심을 굳게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리는 일 앞에서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안 되는 거죠. 배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반면에 가난과 고립을 각오한 신앙적인 결단을 가진 이들은 황제 숭배 앞에서 신앙 양심을 지키고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돌아와 봐요.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관습, 그릇된 관행들이 만연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샤머니즘, 불교, 도교, 유교 등 어떤 것은 수백 년, 어떤 것은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습과 전통을 만들어가면서 뿌리를 바꿨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130여 년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이런 샤머니즘이라든지 불교라든지 하는 것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모든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비신자들과 같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에서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결혼할 때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지 뭐 사주팔자 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사주팔자를 보겠다 그래요. 무슨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거나 심지어는 자동차를 새로 샀다. 그러면 그 앞에 돼지 머리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사고 없게 해달라고. 무슨 날을 귀하게 여기거나 또는 무슨 날을 피하려고 그래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에 이사를 갑니까?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갑니까? 잘 모르시죠? 손 없는 날. 귀신이 역사하지 않고 손해보게 하지 않는 날. 그런 날을 탁 택해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이렇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지성인 사회고 지금 대졸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종교적인 사회예요.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따지는 사람 많고 사주팔자 보는 사람 많고 점치는 사람 많다 이거예요. 이런 무속신앙 또는 민간신앙들이 사람들 속에, 사람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이에요. 참 우리 신앙 양심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간다는 게 때로 쉽지 않다. 자, 직장에서 건물이나 큰 기계를 들여놓고 직원들 다 모여가지고 고사를 지낸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사장이 제일 먼저 넙죽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들이 절을 하고 부장이 절을 하고 그러는데 최 과장이 난 신앙이기 때문에 절 못합니다. 뻗대기면서 이렇게 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 눈밖에 벗어나고 그렇게 해서 어쩌면은 참 고달픈 직장 생활이 될지도 모른다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넘기기 어려운 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문제일 거예요. 이렇게 자기 부모님이 신앙을 가져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그런 걸 못 느끼죠. 그렇지만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아주 제사의식을 엄격하게 하는 집안에서 나 홀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려운 믿음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겁니다. 오늘 같은 명절이라든지 또는 기일이나 또는 돌아가신 분의 생일이나 이런 때 되면은 항상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가슴 졸이고 힘들고 어려워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 중에는 이미 이 산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 제사를 다 없애고 추도 예배로 돌려서 하는 그런 가정도 있죠. 어떤 이는 지금 이 문제로 가족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여는 하지만 절은 하지 않는다. 이것도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가족들에게 큰 미움과 갈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없이 마음으로는 원치 않지만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아니 같은 기독교라도 카톨릭은 허락하는데 왜 안 돼? 그러면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교인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제사에 참석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님께 효를 올리는 건데 그게 무슨 종교적인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넙죽 거기에 절하고 제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해 봐요. 먼저 우리가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 한국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유교 문화권에서 드려지고 있는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제사에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에 대한 효예요. 비록 부모가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듯 돌아가신 부모에게도 효를 다해야 된다. 이게 사사여사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보다 이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은 먼저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는 살아계신 부모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잘해드려야 됩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장래 비싼 거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묘지 굉장히 비싸고 크게 하려고 하고, 차라리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 정성껏 모시려고 하고, 오히려 살아계셨을 때 효도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걸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효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하는 것이 효입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하는 예는 신앙을 거스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제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요소인데 바로 종교적인 요소예요. 죽은 부모나 조상에게 하는 제사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쳐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이에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는 거예요. 단순한 효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일 기독교 백과사전 에릭 예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명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조상 숭배는 죽은 조상들의 진노를 막고 축복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살아있는 후손들이 죽은 조상들을 위한 제의식을 잘 수행할 때 조상들은 그들을 잘 보호해주며, 반면에 후손들이 제의식을 소홀히 할 때는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제사를 잘 모셔야 그 죽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잘 모시지 못한 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와 같은 조상 숭배 제의식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교의 제사를 보면은 공자도 논어에서 이 부분을 언명하고 있어요. 지천지인으로 대표되는, 다시 말하면 하늘신, 땅신, 그 다음에 사람, 귀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대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의 대상에게 모든 사람 다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은 이 세 개의 신, 하늘신, 땅신, 그리고 사람신에게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일반 평민들은 자기의 조상인 귀신에게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신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신에게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그 조상신이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상신이 하늘신과 땅신에게 잘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로 하고 복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조상신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조상신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신과 땅신에게 우리에게서 안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그러니까 죽은 부모와 조상들에게 제사를 잘 지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복 받는다. 이렇게 제사의 가장 중심에 있는 바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 돼서 찾아오고 그의 후손들의 생사화복에 관계하기 때문에 그를 잘 섬기고 달래줘야 한다는 그 믿음에서 격식을 갖추고 제물을 올려서 귀신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귀신을 섬기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들, 우리가 아까 시편에서도 미디안 사람들이 죽은 영혼에게 드리는 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죽은 영혼에게 드리는 제사였어요. 대부분의 이방 제사들은 죽은 영혼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설교를 하면은 아마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 목사님이 성경을 잘 해석하시니까 옳은 말씀이겠죠.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처한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제사를 거부한다면 우리 집안 난리 납니다. 큰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더 복음을 잘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서 신앙적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코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성도들 역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었다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들이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을 먹지 않아도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지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굳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들이 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 역시 믿음을 쫓아 살려고 할 때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조합에서 쫓겨나거나 직장과 가정에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이 타협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치른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쉽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치렀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마땅히 크고 작은 희생을 치르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제사를 당연시하거나 여전히 참여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시고 결단의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그 산을 넘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음 주저앉게 됩니다. 이제는 결단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는 우리 신앙 양심을 거스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적인 관습이나
부패한 관행들이 구석구석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종종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 어렵지만 그러나 그 결단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여주고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꼭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그러한 간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속에도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그들을 지켜주셔서 좋은 길 열어주셨죠. 또 다니엘의 세 증인 메드락과 사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절해라. 절하지 않는 사람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분명히 엄명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안 분노한 왕이 이들을 풀무불에 던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금방 타서 죽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살아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시기에 그의 뜻을 쫓아갈 때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한 말 속에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 양심을 저버리는 길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확고한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미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잠시 고난이 따라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이 넘기 어려운 산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더 큰 성장과 아울러 좋은 환경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넘기 어려운 그러나 반드시 넘어야 할 그 산을 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해서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